감사가 넘치는 교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든데 마스크하고 이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 한번 하십시다. 그래도 노래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워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문제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이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이 말이죠. 욥기서 14장 1절에도 말씀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달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은 반드시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 고난에도 감사할 이유를 함께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먼저 고난은 잘못을 회개하게 하는 막대기입니다. 고난이 오면 반드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회개를 위한 막대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막대기에 얻어맞을 때 스스로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되죠. 시편 119편 59절로 6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이 시편 119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다윗 자신이 내 행위를 생각하고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았다는 거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왜 돌이켰을까요? 자기의 잘못된 것이 행위를 돌아보니까 하나하나 말씀의 거울 앞에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던 발길을 돌이켰다.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71편의 1절의 말씀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례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리곤 했는데, 고난을 당하자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율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살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17절로 19절의 말씀에 여러분 시편 3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다윗이 언제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국경선을 넘어서 이방 나라까지 도주를 합니다. 그 나라는 어릴 때에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주시켰습니다. 골리앗 블레셋의 거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그걸 무너뜨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천천히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접경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가서 블레셋 가드 왕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 그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에 도간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났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때 지은 이 시의 17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도게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고난을, 이 물을 담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면 외롭고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요할 때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의 때입니다. 기쁘고 좋고 평안할 때는 죄성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사용하시면 잘 들립니다. 고난을 당하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에 쌓여 있을 때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회개하게 되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고난을 당할 때 해결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회복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거리두기를 권장 내지는 조장하고 있는 기미가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의 그 권장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민족과 이 사회와 개인이든 국가든 미래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가 서로 공생하고 우리가 서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시편 73편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28절에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만에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명을 요나가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수르가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는 것이 싫었습니다. 차라리 적국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로 떠나가자 큰 파도가 쳤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큰 파도를 하나님이 일으켰다. 온 배가 파선에 이르게 됩니다. 선원들이 잠자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는 자초지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풍랑은 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말합니다. 요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더라도 니느웨에 가서 그런 경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배짱입니다. 요나는 엄청난 애국자요 민족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버티던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마치 예비된 듯이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요나를 고기가 삼킨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큰 고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사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한 것입니다. 삼키기만 했지 요나를 배설물로 그렇게 소화시키는 소화 기능을 하나님은 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생사복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에 파도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 어종까지 구별하셔서 큰 고기를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했지만은 죽지도 못하고 3일간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결국 그때 비로소 고통을 당하니까 환난 중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 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고난과 환난 중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 꾸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하기 위해 꾸짖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하시기 위해 꾸짖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고통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다윗의 시의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아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환난 중에 끝까지 참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린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으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고통과 기쁨, 즐거움과 환난, 이 두 가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고통과 기쁨, 환난과 즐거움.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을 주신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고,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죄를 벗삼지 마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오늘 찬양대에 찬양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주신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라는 시로요. 즐거움이 있을 때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로 겸손하고 깨어지게 만들어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고난을 당해봐야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 주장을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모든 면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다 내 탓이었다,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만했던 사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오만했었구나, 하나님께 자세를 낮추고 사람 앞에서도 좀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은혜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극복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사람은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힘들 때, 실패했을 때,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난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질병으로 고난을 당해 부르짖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해가 됩니까?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3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뻔도 한데 주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를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일찌감치 도와주시면 좋은데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견딜 수 없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빼어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도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면 버림받았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의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고난은 이내 눈 녹듯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그냥 산채로가 아니라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냐?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밴드팀에서 우리 리더하면서 불렀던 찬송,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1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같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죽이면은 대가 끊어지는데 하늘의 별이고 땅의 모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거할 수도 있습니다.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죽여드리면 하나님은 도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아브라함은 그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재해석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었어요.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내려치려고 흉내를 낸 것이 아닙니다. 신용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할 때 다급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전에 모리아산의 수풀에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야 내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양을 대신 잡아 제물로 바치라. 그 산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다리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결국에 고난은 인생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제일로 여깁니다.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질 것들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그런 것이 다 일시의 물거품이 되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께로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며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을 극복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극복한 사람이 기도도 잘합니다. 고난을 극복한 그런 사람이 영적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험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참으면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참으면 그것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히브리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는 스스로 맺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만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그러므로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함대가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있죠, 대나무. 이 대나무가 강하고 곧게 위로 뻗어 자랄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폭풍우가 와서 다른 나무들은 막 쓰러져도 절대로 그 태풍 앞에 대나무는 잠시 바람 때문에 휘어지는 일이 있어도 풍랑이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오리곧게 서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잠시 휘어졌다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절대로 대나무는 풍랑 앞에, 모든 태풍 앞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푸르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대나무에게는 다른 나무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디입니다. 대나무에는 마디가 계속 간격으로 있습니다. 대나무는 환경이 나빠서 잘 자라지 못할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디입니다. 그리고 자라고 또 마디를 만듭니다. 그 마디가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마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디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마디를 많이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고난 속에도 건져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분명히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힘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좀 소극적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반응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고린도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에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 헬라어로 엔판티, 모든 일들,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온전히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이 말의 뜻은 번영, 행복, 구출입니다. 힘듭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큰 고통이 있을 때 크게 감사하십시오. 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크게 기뻐하고 큰 위기를 크게 역전시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크게 찬양할 때 크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큰 위기 가운데 크게 절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큰 위기 앞에 크게 감사해서 크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를 놀랍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의젓하게 서서 감사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고난 때마다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건대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꿈을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 결코 낙심치 않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결코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며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한 주간도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온 교회, 온 가족 되게 하옵소서.